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죠. 주님이 오신 날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구약시대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초림 예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죠. 내일이 성탄절인 것처럼 예수님이 막상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그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동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라니, 이미 헤로드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맞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을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맞이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그런 지역에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훗날 나중에 보면 훗날이 아니라 이전에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싸우려고 나서니까 사울 왕이 너는 어리석어서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내 양들을 건져냈고 곰의 입에서도 내가 내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게 그냥 밤에 그냥 불침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맹수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메시아를 지키고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자들이 정말 자기 양떼일까요? 여기는 자기 소유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당시에 정말 소유자들은요, 그 종들 내보내서 지키게 하지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추위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양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 맹수들이 오면 그것들도 쫓아내고 또 잠잠하면 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에 다른 낙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옵니까? 정말로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우주쇼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잖아요.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일을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는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 양떼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그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뿐이지 부자가 될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출세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목자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것만 밤의 별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군 전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오신 소식을 알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주님을 배웁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이 맨 꼴찌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은요, 인정도 가족에서 이렇게 별로 사랑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없잖아요. 다윗 어디 있었죠? 혼자 양들 지키고 있었어요. 혼자만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으니까 양 지키고 있어.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양떼를 지키면서
늘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메시아 주님 오실 그것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 영성이 나오잖아요. 목자의 영성,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 갈급함, 그런 영성이 다윗의 시편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정말 자기 힘으로 곰을 이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자를 이긴다는 게 가능해요? 돌팔매질 하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돌멩이 맞고 곰이 도망가요? 곰 머리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만져보지 못했지만 딱 보면 쇳덩어리로 내리쳐도 끔쩍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것은 다윗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이 시편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그것만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도 이제 페르시아, 당시에 성경에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지요. 동방이라고만 돼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곳이 페르시아, 지금 지역으로 따진다면 이란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 거리가 1600km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의 4배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뭐 기껏해야 낙타 타고 오다가 또 지치면 낙타 지치면 쉬었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갔지요? 오직 예수님 만나고자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아기 예수님 만나서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 여행 과정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 경배하고자,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21절 이하에 쭉 보면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평안히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84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뿐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여인은 84세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더군다나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세상적인 소망 하나도 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만 그리워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다른 욕심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역할,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메시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목자들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내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 자신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주님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정말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래요. 주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저는 제가 솔직히 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도 좋아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막 그러면
이제까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권사님 너무 잘 보셔서 그러는데 제 속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뭐 그냥 겸손해서 표현드리는 것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도 속고 같이 속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다 잘 되고 교회도 그냥 내가 목회하면 순식간에 잘 되고 하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저는 이제는 속지 않아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안 변하면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로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면 삶이 안 변하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은혜 받은 것은요.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바보같이 그 말을 순수하게 믿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얼마나 갈지 저 몰라요. 진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얼마나 버틸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좌절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망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이 교회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고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비로소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바리새인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 많으니까 모든 것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고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알 때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 때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중요한 것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기 예수님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 왕으로 있지만 그런데 그 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것이 아님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늘 시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사울은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왕이 자기가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왕권을 지키려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힘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직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달라고 하면 내드려야 되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조 한 1,000만 원씩 하는 분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그런 분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빨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는 분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안 되면 우리 후대 하은이 나중에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도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 예성이를 안 했구나. 예성이도 한 달에 11조 1,000만 원.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을 빼먹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지분이 없어요.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지분은 있지 않느냐? 지분, 저와 여러분들 0%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분은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맨날 지질이 못 살고 우리는 맨날 정말 남들에게 처져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고 또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날 성탄절 내일이고 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점점 부자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뭐 경기가 안 좋으니 뭐니 하도 그 성탄절이나 연휴 보면 놀러 다니는 사람은 아주 점점 뭐 요즘은 국내로 놀러 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고 부유해요. 너무 부유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혹시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밖에 서 계시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으로 부유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으로 부유하고 우리 때문에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